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 신앙에 바로 가고 있는지 혹시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는 그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틀어졌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에게 벌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사건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 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려운 게 그런데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속 이야기와 우리의 삶을 보면 가장 크게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크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미 그 사건과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란 건 우리가 그때 알아요. 미리 읽으면서요. 그 대표적인 여가 누구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악신 들린 사람, 그의 말년은 처절하게 비참하게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윗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 역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왕의 모습인 것 역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어린 목동인 그 시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대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볼 때 사울은 신앙이 틀어졌고 다윗의 신앙은 온전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뽑혔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거기서 뽑아서 부른 자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던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고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요, 누구도 부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비록 사울이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사울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는 것을 누가 믿고 알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 그 큰 교회 목회자들, 그 큰 교회 사람들, 저 성공한 성도, 그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에게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 안 떠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 13절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떠나 라마로 가니라. 그리고 제가 이어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지금 성경은 13절과 14절에 사울과 다윗을 비교시키고 있어요. 사울은 악령이 떠나는데 그에 반해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다윗과는 함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삶에 한번 제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어때야 될까요? 지금 분명히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지금 내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니까요.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내가 입었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때야 됩니까?
지금 내 삶에 마주한 문제들, 그리고 그 무거운 현실들이 해결되고 더 나아가 내가 크게 성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그 응답들이 내 삶에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믿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한 그런 신앙의 기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 다윗의 삶의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의미는 분명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도 알았고 이새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면 이제부터 다윗에게 펼쳐진 미래는 승승장구해야죠. 왕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어떤 위대한 그런 왕의 자질을 갖출 만한 그 인생길이 펼쳐져야 됩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만 해도 마치 그럴 것만 같았어요. 영웅의 서사, 대단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주역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윗을 기다린 미래는 무엇이었죠?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다윗을 벼랑간 죄인이 되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쫓기는 죄인의 신세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더 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니까요. 차라리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다윗에게 펼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양을 치면서 나름 평탄한 삶을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데 그 미래, 다윗을 기다린 미래는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평탄하고 안전한 길로는 너는 나의 길을,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십자가를 질 수 없기에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도망자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는 지금 당장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택하고 부르신 이들을 다윗과 같은 삶의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그 삶의 십자가 없이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 없이 응답받았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할 거예요. 또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울은 어떤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실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사울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사울은 거의 70이 다 된 노년의 시기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고 또 아마 그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울을 초대 왕으로서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부강하게 만들고 나름 부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나름 그 부족했던 그 왕의 그 나라의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나라의 그 기틀을 마련하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기틀을 마련한 왕으로서 아마 기억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번뇌하고 있는 것이 악령에 잡혀 일어난 일이라고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고 그를 부르셨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택하신 그 사람이라고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 시야에는 다윗은 양치던 한 소년에 불과해요. 그리고 사울이 번뇌하고 있으니까 그저 수금을 잘 치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소년을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50살이에요, 50살. 한 노인이 젊은 그 청소년 아이를 보면서 시기, 질투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다시 말해, 사울이 80대에 죽었을 때 다윗은 30세에 왕이 돼요. 이렇게 사울과 다윗은 갭이 큽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할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죠. 제가 지금 이제 50이 채 안 됐죠. 다시 말해, 제가 지금 저기 윤희를 보고 있어요. 제가 윤희를 보면서 제가 나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가 될 거야 라는 그 위협을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저 윤희가 귀엽고 사랑스럽게만 보입니다. 아마 사울도 다윗을 보면서 자신도 어릴 때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그랬었는데 하면서 다윗을 기특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어린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으로 인해 자신의 왕국이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둔 것입니다. 누가 양을 치다 온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고, 또 그 다윗으로 인해 사울의 나라가 끝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그 현실적인 것으로 우리는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성경을 보면 또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하니까 우리는 마치 사울의 구원이 취소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촛대를 옮겼다는 것이죠.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고 지금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사울이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두지 않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에게 이제는 더 이상 방향을 두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무게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 쪽에 내 삶의 방향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주변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방향 두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 쪽에 방향을 두지 않는 것이 세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죠. 그렇기에 여태까지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이제 그 일하심의 방향을 틀어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에게 주어졌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과 목적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싸움을 우리가 매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음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그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라면, 저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무게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저의 삶에 비참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바울이 자신의 구원이 취소될까 두려워서 하는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는 자신이 하나님께 방향을 두지 않는 것이 두려워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긴 말입니다.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무게를 혹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게 할까봐.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 목적이 혹 내가 나태함으로, 내가 방종함으로, 내가 교만함으로, 내가 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2000년 전에 바울에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방향 잡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살기 몸부림을 치는 모든 이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번뇌하게 됩니다. 여기서 번뇌하다라는 것은 머리가 아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의 원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무서워하다, 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지금 사울은 닥쳐오는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의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악신이겠죠? 사울을 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악신이 사울을 건들면서 사울을 떨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령을 부으셨다는 의미가 있죠. 말이 있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악령을 조종해서 명령해서 사울을 공격해 라는 의미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로를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냐면 악령일지라도 하나님 주권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이에게는 악령이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울을 방치하니까 악령이 사울을 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악령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또 악령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자녀들의 교육에 집착합니까? 본질적으로 말하면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겠죠.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그 소리 한마디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자녀들에게 학원 가라는 그 소리 한 번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더 보여주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가.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 시대 속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위해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까?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나는 어떻게 온전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될까? 여기에 관심을 더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청년 시절에 제 신앙이 얼마나 틀어져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위대해지고 싶었었거든요. 저는 제가 어떤 큰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 신앙이 저를 얼마나 틀어지겠는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제가 처음 사역자의 길로 들어설 때는 저는 사역에 대한 굉장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내가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주님을 붙잡고 닮아갈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쓰시기로 붙잡는다면 역사하시겠죠.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을 택하셨대요.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택하셨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무엇일까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 몸부림이, 그 싸움이 내게 있는가가 저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쫓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지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우리 교회사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몇몇의 그 이름을 남긴 종교개혁자들과 신앙의 선배들만 성공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름도 빛도 없이 지나갔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그 흔적들이 이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것이겠죠. 더 나아가 우리들 역시 그 믿음의 흔적들을 남김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길을 우리가 제시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고자 노력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언제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쌓이니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는 예수를 예표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부흥의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척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부담스럽습니다. 부족한 것만 보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관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마 끝까지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내가 얼마나 큰 응답을 받고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 당신의 일을 우리한테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불러서 현장에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현장에 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들도 우리를 보고 항복을 했다고 기뻐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걸로 기뻐하래요. 어떤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지금 너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지금 너가 하나님이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천국까지 끌어가시겠다는 그 당신의 약속이며 신실하신 약속이며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징표가 아닐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담겼다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큰 자부심이 어디 있겠으며 이것보다 큰 안심과 이것보다 큰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썼냐 안 썼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속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 9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이 장면이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보세요. 하나님이 80세에 지금 노인 모세를 부르세요. 아무런 예고 없이 무턱대고 부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모세가 양을 치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 불현듯 모세를 불러요. 만약 하나님이 모세를 기왕 부르실 거면 그가 젊었을 때, 그의 민족을 위해 뭘 하려고 했을 때 모세를 부르고 도와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힘도 있고 그때는 능력도 있고 그때는 모세에게 용기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각오도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바라봤을 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합니까? 젊은 모세의 모습을 가질 때가 아닙니까? 내가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힘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때 모세를 부르셨다면 모세는 능히 감당했을 거예요. 용기가 있잖아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비록 자기가 애굽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민족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각오도 그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모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게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그는 살아가게 되죠. 양을 치는 늙은 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40년이 흘러 모세는 노인이 되었고
자신의 양도 아닌 양을 치는 힘도 배경도 없이 살아가는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가만히 있었으면서 무턱대가 모세를 부르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면 불현듯 내가 내 백성이 당하는 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40년 전에는 없었나요? 40년 전에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나요? 그때도 괴롭혔는데 왜 4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제가 출애굽기 3장 12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이 사건은 우리 상황에 끌어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삶에 닥친 이 문제 가운데 저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 저렇게 응답하겠다. 저렇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기대한 응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문제를 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기회와 응답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끄럽지만요. 제가 중국에 유학을 갔을 때 중국에 300만 제자를 세우는 그 포부를 가지고 갔습니다. 부끄럽지만 한 명도 제대로 전도하고 제자를 세우지 못했지만요. 저는 제가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꿈을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 꿈에 탐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실력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하루하루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부끄러움만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왕이 된 것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조건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너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떤 막힌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눈에는 왕과 양치는 어린 소년이지만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누가 참된 응답을 받고 있는지 그 영적인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 상황에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왜요? 왕이잖아요. 위대한 권력을 가졌고 부와 명예를 가졌어요.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뽑고 뽑아서 세운 왕입니다. 누구도 부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누가 알았겠으며, 이 어린 목동이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시장은 비슷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싸움을 했습니다. 비록 그도 실수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몸부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지만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22절 하반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그 누굴 가리키죠? 다윗. 내게는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이것이 사울의 실존적 모습입니다. 사울의 속사람이 나오는 대답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옆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택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에게 은총을 주어서 다윗이 지금 내 곁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만약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쫓는 자였다면 자신이 악령이 들려 번뇌하게 될 때 이 어린 소년이 와서 자신에게 역사하는 악령을 쫓아냈다면 도대체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라고 한탄하며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자신에게 은총을 입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사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어서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왕국을 보여주는 거야. 앞으로 네가 거할 것이 여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울은 착각을 해서 내가 은총을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호사를 누릴 수가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사울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사울처럼 영적으로 무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지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의 증거를 사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리더라도 비천한 신분이라도 그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령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고 왕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싸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싸움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방향을 두는 싸움이고요. 하나님은 내 삶에 목적을 두는 싸움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세상의 교만함, 아니면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열등감. 둘 다 나를 근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근거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 소년이 양을 칩니다. 그 어린 소년은 시간이 날 때마다 물맷돌을 던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왕이 될 조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어떻게 내가 양을 치고 시간 날 때마다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동이 왕이 될 만한 조건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을 치던 그 늙은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설 수 있고 또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도 다윗도. 그런데 내가 바로 앞에 가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다윗도 자신이 궁궐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 전에 하루를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세상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40년 동안 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때를 썼을 거예요. 다윈 역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기에 그들은 실수를 했지만 돌이킬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요? 나를 근거로 둔다면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게 그렇다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 없이 막 살아도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오늘 내게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방식은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그 자세를 갖추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진지한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죠. 진정한 내 삶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내가 왕이 될 것을 궁궐을 꿈꾼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사무엘이 왕을 점지하기 위해 기름을 부러 왔을 때 그 자리에조차 없었던 인물이에요.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는 왕을 꿈꿨던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이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길을 여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소망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떠날 것이라는 그 말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길을 만드는 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봤자,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찾아봤자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자녀 문제는 빼고, 경제 문제는 빼고, 육신의 질병 문제 빼고, 아니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민과 관심은 길을 내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내가 있을까?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가 세상을 이겼기에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해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가진들,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번뇌하며 고통과 불안함, 두려움 속에 떨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없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이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낙심하면서 내가 누구이길래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함께하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예거든요. 똥이 있어요. 이 똥이 여러분 침대 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똥이 밭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걸음이 됩니다.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가 우리 집에 흩뿌려 있으면 그것은 먼지이고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래가 건축 현장에 있으면 건물을 세우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고 또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 오물 같은 존재, 그것이 우리의 실존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삶에 예수가 역사하면 그 오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내 나라를 세우는 좋은 재료가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때 벌어지는 역사,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만지면 역사예요. 그렇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께 원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장소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다윗이 양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때가 되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여러분들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스도께 인도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